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닦아주셨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 바라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삶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다시 한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전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큰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선교 일정 가운데 계신 우리 오 목사님의 일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지켜보아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또 귀한 만남들이 성사되어지게 하시고 존귀한 계획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결단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회복과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더욱 깊이 아버지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울림이 있는 시간 아버지 감격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사랑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모두 선교일정 가운데 좋은 만남들이 있게 하시고 존귀한 계획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을 책임져 주시길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믿음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손 부여잡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아버지와 불쌍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사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으로 다시금 있어야 할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큰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 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온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만남들 또 귀한 계획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82번입니다. 성시교독 82번 우리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이크를 그 다음 주부터 그거 말고 제가 늘 들었던 거 있죠? 여기 앞에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찬양대 팀이 하는 거고 이 마이크를 하면 이제 좀 더 잘 될 것 같아요. 너무 멀게 되니까 주파수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더 목소리가 아주 이쁘신데 마이크가 안 나와서 조금 아쉽게 되었지만 다음 주부터는 마이크를 이렇게 잘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하면 좋겠고 호산나 찬양팀들도 마이크를 잘 들고 찬양할 때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때요 보면 이제 여기 선 사람들만이 보일 것 같은데 종국임자 조금 더 가운데로 가보세요. 이렇게 가운데로 그래서 가서 저하고 가능하면 아이 컨택이 되도록 다 앉으시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조성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도 그만 저렇게도 그만 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되고 열심을 다해서 마치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나 그냥 다른 데 있어도 들리지만 그 선생님들의 눈과 선생님의 입에 막 이렇게 주목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예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은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잘 될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잘 될 겁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축복을 하며 나아가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조금 비관적이거나 또 부정적이거나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앞에 있는 사진을 보면 아이를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사진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누가복음 18장 17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나이가 적다, 10대 전반을 넘지 않은 나이를 이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교재를 만들고 선교하는 팀들이 있는데요.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린아이 또 혹은 유아라는 내용으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아이는 약 7세 정도가 되는 아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영유치부 정도 되는 아이들을 파이디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일컫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이 파이디온을 가리켜요. 그런데 또 다른 어린아이가 성경에는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브레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7세 이하의 더 어린 아이들을 가리킨다 그래요. 그래서 태아나 갓난아이, 유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또 다른 아이가 바로 이 아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야 함을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세,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 조금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또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두 부류의 태도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말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만져주심을 바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소위 안수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말하죠. 사실 이런 모습은 지금의 교회들 안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너무 많은 무리들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 때문에 더 힘들어할 수 있을까봐 제자들이 취했던 태도예요. 아, 예수님 지금 힘드니까 조금만 기다려줄래? 나중에 올래? 아, 너무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뭐 하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지나칠 수 있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는 이유의 모습을 봤을 때 이 두 부류의 태도 중에 어떤 태도가 올바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져주심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 또 꾸짖는 제자들, 이 두 부류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꾸짖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몰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태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예배 직전에도 여러분들의 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태도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어떻게 하면 더 은혜를 받을까 하는 그 간절함이 보여요, 제 눈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예배의 자리가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그분이 예배하는 이 현장에서 천국과 지옥이 나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되게 웃긴 건 뭐냐면요, 예배하는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천국과 지옥이 나뉜대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사람은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삶이 변화되어지기 위해 막 뭔가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저는 애타는 거예요. 그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제가 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도 그 마음에 함께 동참하고 막 일어나기 위해 막 빛을 발하기 위해 애쓰며 나아가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기 만져주심을 바라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지금 착각했어요. 제자들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제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봤을 때 어린 아이는요, 당시에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업신여긴 자들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에 여자, 고아, 어린이, 노인, 사람을 셀 때 그들을 헤아리지 않을 정도까지 취급을 무시하는 취급을 당하던 사람들이, 그러니 이 어린 아이들을 제자들이 무시하는 건 어쩌면 그냥 누구도 저게 당연하다, 아니 그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왜 꾸짖는지, 왜 오지 말라고 하는지 그냥 생각하지 않고 에휴 당연해, 쟤들은 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여기는 게 당시의 모습이에요. 아마 지금 시대에 우리가 보았을 때 와 좀 심하다,
왜 애들을 저렇게 못 들어오게 해? 왜 막고 있어? 아니 왜 혼내? 여러분 꾸짖는다는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꾸짖어요. 제자들이 꾸짖는데요. 이건요 화내는 거예요. 그냥 죄송해요 뭐 타이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옳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여러분 이 태도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attitude를 가리키잖아요. 몸의 동작이나 몸을 가두는 모양새를 의미하는데 이 내면에는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 나의 행동으로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들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힘있게 찬양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는 태도는 여러분의 마음가짐, 여러분들의 사고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고 그 마음가짐이 없으면 예배 시간에 열심히 예배하는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 마음가짐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과 사고가 다를 때 그 아이들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최근에 제 친구의 막내 아이가 아파서 열이 3일 동안 있었고 결국은 그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하게 되고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 부모의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녀를 품고 나아가는 그 부모, 그 태도가 우리 하나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울에 큰 교회가 한 군데 있는데요. 그 교회는 최초에 어른들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그냥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가득한 거예요. 1000명, 2000명, 2500명 막 하다가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어떤 걸 깨달았냐면 그 교회 안에서 이 아이들을 대하는 그 선생님과 목회자들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너무 그 아이들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교회의 모습 앞에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감동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른들이 갑자기 급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 큰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파이디온. 그 아이들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이 태도가 우리 하나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갖추어질 때 진짜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10사람이 한 사람을 막 칭찬하는데 그 칭찬의 힘도 굉장히 크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꾸짖기 시작하면 이 아이는 위축되게 마련이에요. 그 아이는 교회를 떠납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이 태도를, 이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축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가짐이 저 여러분에게 갖추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들의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오시고 돌아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부드럽게 조금만 기다려줄래? 지금은 예수님이 쉬셔야 하니까 조금 있다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타일리는 모습이었다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노하시지 않고 그러지 말아라, 그냥 와도 괜찮다 하고 예수님도 타일르셨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막 꾸짖잖아요.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화내는 모습에 더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어린아이들의 어떤 모습, 어떤 태도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메시지 앞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어린아이들의 태도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받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읽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성경 전체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받아들인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데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받다, 받아들이다, 다시 말해 영접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할 때 그 영접이라는 단어와 이 단어가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후에 요한이 쓰고 있는 영접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또 이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같이 사용해도 무방한 단어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받아들인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누가 더 순수한가? 누가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진실을 잘 받아들이는가? 제가 요즘 느끼는 거 뭐냐면 요즘 초등학생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볼 때 좀 그래요. 간사해 보이고 와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어졌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순수한 아이들 우와 하면서 받아들이는. 근데 어른들은요 뭐 내 주먹을 믿어, 내 머리를 믿어, 그게 가능해? 말도 안 돼.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이전에도 여러 그 불의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뭐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 신령한 것, 뭐 천사, 뭐 이런 걸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그런 이성적인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와 같지 않을까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수용하는, 대하는 태도가 어른하고 아이들이 비교했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복음을 받아들이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제가 말한 걸 잘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고요. 어른들은 높지 않아요. 잘 안 돼요. 10번 찍어야 넘어질까 말까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거의 원샷 원킬이에요. 탁 찍으면 넘어가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요. 부모들이, 믿는 부모들이 내 자녀가 시험기간에 교회 안 가는 게 당연하고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안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이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들이 사라져가요. 여러분 요즘에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교회들 보셨습니까? 사실 쉽지가 않죠. 최근에는 학교 앞에서 전도한다고 했다가 경찰서까지 간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쉽지 않아요.
저만 해도 제가 20년 전에는요, 학교 앞에서 거의 매주 전도했어요. 매주 토요일, 주일, 혹은 금요일까지, 아니 10년 전까지만 해도 가서 막 전도했어요. 지금 학교 앞에 갈 용기가 저도 안 납니다. 그냥 농구장을 가고 이래저래 만나는 아이들을 나름대로 전도하고는 있지만 옛날과 같이 달라요. 왜냐면 지금 법적으로도 잘못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전반이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거의 사라져가고 말았고, 지금 한국교회는 정말 이 어린아이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보이질 않아요.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10명, 20명 수련회 가고 한다는데 말이 됩니까? 우리 교회가 1000명 모이는 교회하고 거의 비슷해요, 어린아이들이. 실제 여기 익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익산에 있는 교회 중에 절반 이상이 어린아이들이 없어요. 그냥 목회자들이 젊으면 그 젊은 목회자들의 자녀들 뿐인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죠. 그냥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있긴 할 거야.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45절 말씀이에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땅 이름이요, 헬라어잖아요. 그 땅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냥 그 땅이에요. 그 땅. 헬라어 의미로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 땅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땅. 그래서 갈릴리인이라고 말할 때 그 땅 사람들, 저기 저 사람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과 좀 비교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그 땅의 사람들,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세가 틀린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예수님을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래요.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 약 5천만 명 중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에 대하여 못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 거의 70-80% 다 들었을 거예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예수님에 대하여 뭘 못 들었겠어요? 들었죠.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해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라는 말은 믿는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해요.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입니까? 반드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린아이들의 어떤 특징, 두 번째를 이 말씀을 드리자면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나요. 마태복음 18장 1절 2절 말씀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자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4절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높아지려 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탁구를 이제 이런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들에게 쳐주는데요. 제 특징은 그 사람하고 탁구 쳐가지고 이겨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치진 않아요. 그냥 재미로 치면서 그 사람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맞춰줘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들은 제가 탁구를 자기보다 못 치는 걸로 착각을 하고 막 함부로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시합하자 그래요. 한두 점도 내주지 않습니다. 아주 그 사람을 황당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제가 그런 걸 알고 나름대로 열심히 치면서 고마워하고 막 저랑 치고 싶어가지고 1시간 반, 2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딱 정해져 있거든, 시간이. 저랑 치려고 막 계속 기다렸다가 30분이라도 치고 가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요. 막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주죠.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저의 마음가짐도 다른 것처럼 우리가 복음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해요. 아까 제자들과 같이 꾸짖는 사람들의 태도인가,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나사렛 사람들의 태도와 같이 영접하지 않는가, 혹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가 큰 사람처럼 그렇게 교만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자신의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말하는 거 봤을 때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낮춘다고 이야기해요. 왠지 아세요? 실제 어린아이들은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저희 집에 딱 이 파이비온이 한 명 있잖아요. 가끔은 막 문을 못 열어가. 제 방에 올 때 비밀번호 키가 손에 안 닿으니까 열 수가 없잖아요. 문 하나도 못 열어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노크를 해요. 아빠, 문 좀 열어주세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자기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능으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다 한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낮춘다라는 이 특징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실하게 이 복음에 대하여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자기를 낮추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까 이 교동문을 봉독했을 때 참 맞아 들어가잖아. 오늘 설교하고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케노시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다시 이렇게 번역이 돼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런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제자들에게 전날 행하셨던 그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 뭐 성만찬도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셔야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발을 누가 씻겨줬냐면 당시에는 실제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예예요, 노예. 친히 노예가 되시사 제자들의 발을,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양발도 신고 신발도 신어서 다 벗고 나면 그냥 뽀얀 발, 여러분 발이 가장 하얀지 아세요? 거기가 타지도 않고 잘 이렇게 있어서 발이 깨끗해 보이죠, 지금은. 근데 당시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너덜너덜 된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발에 먼지가 막 쌓이고 또 쌓이고 얼마나 들어온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 무릎을 꿇으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낮아지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믿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특징이잖아요.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고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그럴 수 있고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오늘 어린아이처럼 다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수납하는,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테이테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기 낮추다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는데요, 작게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이 단어에 어떤 내재되는 의미 중에 하나가 굴욕을 주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억지로 낮추기 위한 어떤 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나 그거 못해요 라고 말할 때 어쩌면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해달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의 마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 자기를 낮추고 받아들이는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안아주시고 안으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아이처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자녀들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들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어린아이처럼 이라는 의미가 뭘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갖추고 있는 잘못된 그런 특징들을 찾아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쉽게 삐지고 막 졸르고 이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받아들이는 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